우리의 손을 들어라. 그렇게 되면 우리 앞에 기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저 제목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요. 애굽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절을 지나서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홍해를 히브리서에 보니까 구름과 물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세례까지 다 받고 이제 나가면은 믿음의 그 생활에 꽃길이 펼쳐지고 하늘 가는 환한 길이 펼쳐져야 할 텐데,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착착 다 풀어지고 사업이 다 성공을 하고 로또 사면은 탁탁 잠텀이 돼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광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사단이 제일 먼저 다녀왔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 같은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왔냐 하면 배고픔에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잖아요. 이거 뭐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어렵게 탈출해 왔는데 배를 골잖아. 고기도 못 먹고, 거기서는 고깃가마 곁에서 그래도 주인 거를 이렇게 종살이는 했지만 주인 거를 삶으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빼서 먹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 무언 고생이야. 먹을 것도 없지. 그러니까 막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가다가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다. 이거 뭐야?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이거는 흡족하기커녕은 이 메마른 사막에서 물도 없고 이거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할 거야?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환경적인 요인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광야로 몰아놓으시고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내셨으며 가나안에 가기 위한 과정으로다 광야를 반드시 거쳐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추정하건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해서 200~300만 명이 출애굽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40년간 사람이 죽을까요? 그러면 수명이 40세밖에 안 됐을까요? 훨씬 더 살았어요. 이 당시에 수명이 100세, 120세 이랬거든요. 근데 40년밖에 안 됐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다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뺄 것을 다 뺐다는 얘기죠. 무엇을 뺐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종의 습성, 송의 몸에 배었던 모든 습성들을 다 빼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믿음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그 뒤로 물러서는 이런 믿음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서야, 다 죽은 후에서야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꽃길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해야 될 과정을 거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죄악의 습성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망의 권세에 있던 습성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만에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어요. 열심히 갔어요. 한 달 만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의 반응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간다.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거 보낸 거 아니냐? 그 불신앙 때문에 다시 뒤돌아가 타고 광야길로 다시 갔는데 그게 40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건 계속 광야 40년, 여보 보세요. 그 신화 광야를 보면은 이건 뺑뺑이 돌아도 1년이면 다 돌아요. 근데 40년을 돌면 뭐 어떻게 돌았을까? 간 데 또 가고 간 데 또 가고 간 데 또 가고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저에게 계속 전에도 받았잖아요. 이 사건은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그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우리 속에서 버려지고 놓아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환경적인 요인의 시험을 당했는데, 환경적인 것은 곧 우리 속의 것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배고픔을 만나게 했어요. 또 애굽을 바라봅니다. 목마름을 만났어요. 또 애굽을 추상합니다. 이 환경을 만났을 때에,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속에 애굽의 속성을 가지고, 애굽의 습성을 가지고 뒤를 돌아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속에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직도 있구나? 아직도 그런 속성이 있구나? 그런 습성이 있구나? 미련한 것은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병원에 쥐가 출몰했다는 말을, 쥐를 많이 잡았대요. 그래서 뭔 쥐가 있어? 우리 보고 그래요. 쥐 없어요? 거기는 우리는 없는데. 근데 구경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 지금도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 보니까 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야. 쥐 선생이 온 거야. 심지어는 그 와중에 어쩌냐면 저번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집사님들 계실 때 하집사님 말씀으로는 쥐가 아주 그냥 얼굴을 뒤로 놓고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뻔히 앉아서 차 마시고 있는데 쌩깐대는 거 얼굴을 까고 아예 유유히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쥐를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쥐 트랩에 대해서. 근데 쥐가 이게 한번 딱 걸려가지고 이게 한번 혼났으면은 다시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온대. 영리해가지고 피해가는 건 잘 피해가는데 이게 건망증이 심한가 봐. 가서 또 걸리는 거야. 또 걸리는 거야. 친구들이 물에 풍덩풍덩 빠지는 거 보면서도 여전히 먹이를 보고 풍덩풍덩 빠지고. 우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또 전에 당했으면 다시는 안 당하고 그것을 다시는 그런 시험을 안 당하고 하나님 앞에 놓게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수정이 있으니까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게 40년을 돌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애굽의 속성, 죄악의 속성을 빼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또 돌고 돌아도 또 여전히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과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속의 것을 자꾸 빼내는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에 보니까 목말라서 원망하다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역사를 일으키죠.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아말렉하고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말렉에 대하여 내가 영원히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 대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 더 강대한 나라는 애굽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물론 아말렉이 강대한 나라이긴 했어요. 그러나 애굽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슨 원수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대요. 아예 씨도 없이 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에게는. 아예 그리고 기억도 없이 지어버린대요. 도대체 아말렉에게다 무슨 악감정을 하나님께서 가지셨길래 그랬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말렉은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싸워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무저갱이 열리고 완전히 그쪽으로 쓸어 넣기까지,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나의 그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요인들, 사단의 요인들, 사단의 환경과 싸우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운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단한테, 사단과의 우리의 싸움은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싸워라 그리고 뒤로 딱 물러나서 저기 가셨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삶 동안에 당하는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빠지면 절대로 우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먼저 이 전쟁의 양상을 한번 봅시다.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400년 이상을 430여 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어요. 전쟁이라는 건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불어나니까 그들이 전쟁이 날 때 적군들과 합세해가지고 자기들을 반역을 일으킬까 봐 이들을 경계했어요. 철기 문화에 가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어요.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일을 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철기 칼이라는 게 제대로 있었겠어요? 있어봤자 나무떼기나 있었겠고 몽댕이나 있었고 꼬챙이나 있었겠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쟁에 나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막대기 가지고 보잘것없는 무기를 믿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전상 계획이 다 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대책 없이 보내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이 승리로 이끄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워. 그럼 모세, 당신은 뭐 할 거예요? 나는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 내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갈 거다.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싸우는 방법이요,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때 이게 적용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실 보면은 전쟁과 같아요.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다 전쟁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모세처럼 투트랙을 이용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살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기도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요, 한 손에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투트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나요? 우리 전쟁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나요? 사업의 전선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나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도록 합니다. 잃어버리도록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지금 투트랙으로 가서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아말렉과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기고 있어. 와, 승리했다. 와, 성공했다. 와, 잘 된다. 형통하고 있다. 근데 어떤 때는 찌그러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믿음도 다 소용이 없어. 기도도 다 소용이 없어.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힘이 생기면,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찌고 저찌고 막 등락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원리를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위에서 보게 하시는데 뭡니까? 우리는 위에서 다 보니까 알잖아요. 아,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저들이 와, 사업도 성공하는 거야. 인간관계도 좋은 거야. 모든 것이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그냥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유, 팔 아파 내리니까, 아유, 이거는 다 죽겠어. 놀렐루야. 할렐루야는 사라지고 놀렐루야만 나오는 거. 이런 현상을 볼 때에 우린 이 그림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 저들이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사이가 춘천한 게 아니구나. 그냥 깔아지는 게 아닌 거로구나. 뭡니까? 이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이 원리, 영적인 현상이 이 세상의 현상을 지배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욥기에서도 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때에 사단이 얘기합니다. 에이,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니까 잘 섬기잖아요. 그래? 그럼 실험해봐. 그가 나를 욕하고 나를 부인하나? 막 또 시험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원리가 뭡니까? 하늘의 원리가 세상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삶에 그대로 투영되는 줄 압니다.
사람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잘 되고, 이 모든 것,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리로, 영적인 원리로 이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먹고 살고 입는 것 가지고 고생하느냐, 그거 갖고 염려하느냐, 들의 풀도 공중 나는 새도 내가 입히고 그러는데 너희들인들 나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느냐. 여러분의 그림을 봅시다.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 안 하고, 이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싸움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눈 감고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위험한 것이, 공격당하는 것이 어딘 줄 압니까? 레이더 기지예요. 레이더 기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중국까지도 다 보잖아요. 사실은 중국까지 보고 이북 보고 레이더가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눈을 갖다가 그냥 망치는 거야. 레이더 기지를 망치면 못 보잖아. 자기들이 어디 오는 것도. 우리 레이더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늘에 영적인 레이더가 열려 있어서, 이거 왜 일어난 거로구나. 일이 이래서 일어난 거로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갔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에. 전 만화 그리는 사람은 신기해요. 어떻게 저런, 또 스필버그 감독 같은 감독이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멋있는 액션들, 스토리가 나오고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고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다 있는 거야.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이 지어졌고 만들어졌고 오늘도 운행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늘 하늘의 원리가 뭔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현상은 뭔가요? 이 사건은 뭔가요? 저 사람은 뭔가요?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투트랙을 이용합시다. 하나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두 손을 들어라. 두 손을 들어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에 영국에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작전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알렘비라는 대장을 보냅니다. 저 이교도들이 이슬람이 장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정복해라. 그래서 알렘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이 알렘비는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저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의 자적이 있는 곳인데, 자욱이 있는 곳인데 저기에서 피비린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야겠나? 저것은 성지인데 피린 나라는 전쟁이 있어야겠나? 그 명령 받은 것을 공격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국왕에게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왕이여, 내가 여기 와서 명령을 받고 왔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자적이 있는 거룩한 성지를 피로 물들이기는 싫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가를 들은 국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 저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알렘비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알렘비 장군에게, 그래, 내 뜻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 지금부터 일주일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알렘비와 모든 군사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두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 안에는 이슬람의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악명 높은 터키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영국군보다 더 용맹스럽고 더 강한 군대예요. 알렘비 군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무슨 동요냐면, 터키 군사들이 들을 때에 지금 밖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군사는 알렘비 장군이 이끄는 군대다. 근데 이 알렘비라는 말이 터키 말로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라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는데, 저주하신다는데, 그 알렘비라는 이름을 듣고 이들이 벌벌 떨고 전의를 상실합니다. 급기야는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나중에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실제 1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정쟁사의 기록이 됐겠죠. 그래서 알렘비 장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대포 한 방 쏘지 않고 모자를 벗어서 휘둘러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대요. 성경에도 많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깨와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해 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이 급하니까 기도에 두 손을 들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나 알렘비 장군은 그 전쟁 와중에 금식을 하잖아요. 먹고 힘을 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것은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호수아를 보내서 열심히 싸운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잊게 하는, 현실을 잊게 하는 영적인 원리, 이 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을 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현장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사건 가운데, 사업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어야 돼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간증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그 교회, 자기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몇 사람을 두고, 그 사람 목사님도 재밌는 목사님이죠. 너는 주식을 해라. 재밌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는데 이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대요, 자기는. 그리고 주식을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은 그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식하면 패가 망신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자다가도 깨우신대요. 자다가도 깨우신대요. 보면은 주식에 막 외국에 있는 것까지 하나 봐요. 올라가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못 벌어도 500 이상은 버는데 꼬박꼬박. 그거 가지고 뭐 하는, 자기 생활비 딱 내놓고 나머지 교회에 선거 헌금도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십시오. 자기 쓸 것만 딱 내놓고 다 헌금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큼 헌금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제일 많이 한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든 간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항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당신께서 이것을 해주옵소서.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손을 들시기 바랍니다. 꼭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도 손을 들고, 사업을 해도 손을 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손을 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두 손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 없어요, 당신께 맡길게요, 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기적이고 꿈 같은 일이고 이룰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듭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두 손을 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권고합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일하는 것 못지않게 기도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